1장 1절부터 4절,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 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복음은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죠.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처음서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죠?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고 큰 잔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배웠어요. 근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뭐가 되심을 전합니까?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왜 다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께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증거했을 뿐이라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그런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깊게 라는 거는 우리가 아니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끝났을 때 우리가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중간중간 우리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느냐, 복음을 분명히 알고 바울처럼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 가운데 이제 로마서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의 그 내용부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6절 17절에 있어요. 이 얘기가 3장 21절 이하에도 또 있어요. 근데 요 17절 이하의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그 내용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16절 17절에 했던 얘기를 3장 21절에 다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뒷부분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17절 다시 읽겠는데요, 그 앞에 원문에 나온 말씀을 좀 첨가해가지고 읽으려고 해요. 뭐냐면 16절 앞에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17절 앞에서도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왜냐하면은 앞에서 나는 헬라나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나는 로마에 나는 전하고 싶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면서 시작하는 게 16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함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번 더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도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 17절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될 말씀, 그 구절들을 좀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6절 상반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함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유를 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 자체도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랑한다는 게,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으면, 바울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 같은 데는 재판을 기다려야 했고, 지금 로마서를 썼을 때가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서 쓴 서신이 로마서거든요. 3차 선교가 끝나는 그 마당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그때 사명이 뭐였냐면은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 대표자들과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 그리스에서 로마, 그 조금만 가면 로마를 갈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2년 2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가이사랴 감옥에 붙잡혀 있었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오는 그 과정도 뭐예요? 광풍까지 만나가지고 또 겨울을 지나야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고난 그 자체였어요. 핍박 그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전하는 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주목해야 돼요. 복음을 알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것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나 입 다물고 나 혼자 이렇게 예수 믿고 그만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서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 소서행장 그 부대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깃발이었거든요. 이미 천주교의 그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서 그 부대 자체가 이 천주교인들이었거든요. 깃발 가지고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거든요. 그렇게 수백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몇십만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회 자체를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뚫고 나오질 못하고 자기 혼자 복음을 믿고 그래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고 자기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는 우리 같은 이렇게 교회보다도 개인주의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개교의 중심에 개인 중심의 그런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지 못한 이유죠. 초대교회는 더했죠. 초대교회는 더했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까 이걸 갖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자랑하고 싶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십자가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 규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볼 때 나는 없는 자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대한 그런 게 그냥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세상에 볼 때 나는 없는 자예요. 나 또한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세상의 쾌락이 좋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좋은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죠. 자,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디모데후서가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돼요.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아주 큰 환란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임하게 돼요. 아주 국가적으로 핍박이 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다시 투옥이 돼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그러한 두 번째나 감옥에 갇히고 바울의 그 고난받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축당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닫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배경이 그 분위기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요. 그 부끄러워하고 위축당하는 그 모습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마지막 이게 뭐래요?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바울같이 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당하는 거죠. 더구나 디모데가 나이도 어렸고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있고 이렇게 핍박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아시아는 뭐예요? 그 당시 바울을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게 보면은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아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튀르키예 서쪽 끝에 있는 그 도시가 아시아예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대요. 등을 저었대요. 왜요?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조롱과 수치를 견뎌내지 못하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그 당시에 유명인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 허모게네가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해 모모모 메스의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쓸 정도로 아주 그 신의 이름을 쓸 정도로 했던 그런 시대가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대마도 바울을 떠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바울을 갖다 이렇게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되거든. 바깥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그 심판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가 핍박 가운데 지켰던 그 믿음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냐. 디모데야, 너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섬긴 거 알지 않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울을 등지고 복음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에서 오네시브로와 같은 그 집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것보다 큰 칭찬이 없어요. 이것보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칭찬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핍박만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 내용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왜요?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법시도 잘 살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인품이 좋은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 저라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니 누가 좋아해요?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저주의 상징인데 그걸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이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십자가가.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사람들이 기쁘게 받겠어요? 안 받죠. 조롱하죠. 조롱만 하겠어요? 가만 안 둬두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쭈삣쭈삣대고 내가 입을 다물고 나 혼자나 믿고 그런다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이 나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죠. 로마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마다. 뭘 믿는 자들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미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안에 나와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 그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무슨 법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양심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다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느냐?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고, 나는 스스로 남들보다도 잘 도덕적 윤리적으로 난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해코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벌써 그것부터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리가 1장 18절 3장 20절까지 이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볼 텐데 싫어해요. 구원받아야 된다면 싫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건 좋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그건 좋아요. 병 나세요. 좋아요. 근데 그 말이 구원받으라는 말과 그 말과 같은 말인데도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에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양심에 따라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로서 나는 이미 어떻게 돼요? 양심에게 정죄를 받고 율법에게 정죄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난 그 말도 듣기 싫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죄 아래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려요. 즉 내가 하나님 노릇해요. 난 하나님 노릇한 적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고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는 그게 하나님 노릇 재판장 노릇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아 죄 아래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고 그렇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부터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줬어요. 그걸 우리들은 내가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누구요? 내가 죄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인정해야지 내가 구원받아요. 인정 안 하면 그럼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죄와 죄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로마서는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1장 18절 3장까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요. 5장 13절부터 8장까지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죄와 죄책감 가운데 힘든 것만이 아니라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닌대요. 그걸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죄의 힘이라고 그래요. 죄의 권세라고 그래요. 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죄의 능력이 날 막 끌고 간대요. 그게 뭐가 있죠? 그게 중독이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죄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시키겠대요. 죄와 죄책감만이 아니라 내가 막 죄적으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 나를 건져가지고 의의 종이 되게 해주겠대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단만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해주겠대요. 그럼 이게 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면요. 로마서 7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대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요. 내가 세상만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썩어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완전히 썩어질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죄가 나를 끌고 갈 정도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거짓말하고 싶어요. 훔치지 말라 그러면 막 훔치고 싶어요. 여기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 잠깐 넘어갔다 나와요. 즉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고 싶어하는 나의 썩어 문드러진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시켜주겠대요. 거기서 구원시켜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죄책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내가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죄를 막 즐겨요. 막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해요. 막 그 정도로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안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인정 안 하면 십자가 부활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8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요것도요, 소극적이에요. 요것도 그냥 부정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는요.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 뭐냐?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쁨으로 딱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어디로예요? 프롬에서 투예요. 이런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을 입어 누구에게 간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건진받은 게 구원이 아니라 누림까지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탕자가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짐승,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잔치의 즐거움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응?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보혈의 능력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와서 뭐부터 기도해요? 주여 이 죄인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그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교회 오자마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를 드리면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해요.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은 관록이 아니에요. 신앙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느냐가 신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오래 믿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이런 삶이 이 땅에서 머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는 더 나가 어디까지 가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를 다 써요.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는 지금 뭐예요? 나아간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동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종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죄를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구원이 뭔지도 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8장 딱 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구원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도 당당하고 온사탄 마귀 앞에서 당당하고 복음으로 서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능력이 되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고, 그래서 전하는 곳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로마에게도 나는 너무나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전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단어가 계시되었다라는 단어예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2절부터 3절, 4절에 뭐라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복음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그것부터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순종한 것, 그것도 복음이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복음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에 줄이면 십자가 부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들이 또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해야죠. 아, 율법에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들을 드린 거예요. 대신 죽게 한 제사들.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면 좋은데,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은, 사도 바울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율법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걸 갖다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솔직히 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으로밖에 고백 못하거든요. 양심 앞에 솔직히 쓰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자기 의죠. 자기 자랑이죠. 그러면 예수님 올 필요 없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가 필요해요. 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양심에 난 자유하지 않은 걸 내가 아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손길이,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저 다메스카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자기가 나선 거잖아요. 그러다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노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던 걸 증명하는데,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상한데? 왜? 구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상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건데, 그럼 왜 죽었지? 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지?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뭐지? 하면서 뭐가 돼요?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구약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것이었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울에게 쫙 보인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구나, 믿는 거구나. 그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지혜가 확 열리게 하셨어요. 눈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그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지도자 아나니아 눈뜨게 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고 의롭다 하게 된다는 그걸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개인 조롱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바울이 봤다고 그랬는데, 그럼 바울이 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서도요, 철저히 율법에 순종해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율법에 따라 오셨고요. 예수님이 난 지 40일 만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40일 만에 결례 예식을 드려야 되거든요. 다 율법에 순종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삶 자체가. 근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그래, 왜? 육신이 있어야 피 흘림이 있죠. 죽죠. 육신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시고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를. 그게 예수님의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그 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진 그 의가 다 있는 거예요. 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린 그한테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하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성경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보혈로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또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돼. 그거 갖다 우리 성경에서는 전가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가하는, 주님 것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가되는 이 얘기를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돈을 빌렸을 때 채무, 그 빚을 진 자가 탕감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 관계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돈의 빚을 진 것과 예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설명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5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빚이 없는 거죠. 다 탕감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떻게 돼요? 쭉쭉쭉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그 가게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외상이요? 그러면 외상장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외상이요? 그러면 외상장부. 하도 하는 사람은 아예 예상장부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 예상장부 며칠 더해. 그리고 봉급 받으면 이렇게 돈을 갖다 주죠. 그죠? 그거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장부에 외상장부, 그 죄의 그 지불해야 될 그 장부에 그 빚이 써 있어. 제가 59년생이거든요. 59년 매달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애가 무슨 죄를 범했다. 예를 든다면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그 다 쌓여 있어. 이렇게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빚을 단번에 다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빚을 이렇게 지우다가 지울 필요가 뭐 있어요? 언제 다 지우겠어요? 너무 많은데, 멀뚱보다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장부를 딱 뜯어다가 찢어가지고 그냥 탁 버리듯이 지금 뭐예요? 우리의 쓴 증서를 막 지우시고, 그걸 뭐예요? 아예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아예 나랑 상관없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청산으로 설명했어요. 청산으로. 빚으로 청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청산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까 뭐라 했어요? 빚만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죄책감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오염에서만 날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1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장 9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가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같은 본문 안에서 9절에는 아들의 복음이래요. 이게 뭐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거예요. 저 창세 전서부터 창세후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요만한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같은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라고 들으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빛의 나라에 들어간대.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고 그러고 여긴 또 왜 또 아들의 나라. 그거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예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 다 폐수물같이 여겼어. 내가 예전에 자랑하는 모든 것 나 이렇게 다 버렸어. 왜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 8절 제일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함 받느니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 대상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조금씩 그 의미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나오면서 이 시간에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심화되고 가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복음을 올바로 가짐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바울처럼 나 결단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자랑하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와 의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바울처럼 더욱더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기쁨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의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